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이 힘드셨죠? 물론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 좋았던 일들의 강도가 너무 세서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때론 그 고통 속에서 나 혼자 그 고난에 내 던져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한가 하는 의문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과연 그게 다일까?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떠나셨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마치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세상은 모든 게 우연적으로 우연히 다스려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태어난 것도 뭐예요? 우연이고 세상이 생긴 것도 뭐예요? 우연이고. 설마 성도인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혹시 세상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운명적인 것으로 다스려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결론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직 뭐에 의해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섭리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과정이에요. 과정. 아이가 태어나고 옹알이하고 막 뒤적거리다가 뒤집고 기어가고 그러더니 일어나앉고 그러더니 붙잡고 서고 걷고 뛰고 이게 하나의 인생의 삶의 인간의 프로세스죠. 성장이. 마찬가지로 섭리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 삶의 이 세상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물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과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잘 움직여지는 것이고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 세상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주에 그 무거운 달이, 그 태양이 정말 우리랑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타 죽는다 그래. 한여름에 뜨거우면 뭐 타 죽는다며. 그 왜 그래요? 태양하고 약간 가까워진 거. 또 태양하고 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겠다 그래.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무거운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자기를 지키면서 성경에 있죠. 각자 자기를 지키면서 하늘에 떠 있어요. 떠서 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예요. 프로세스예요. 이게 깨지면은 어떻게 세상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우주가 박살이 나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이런 말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다섯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는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워도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보다 애완 동물들이 더 사랑스럽다 그러던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어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못해. 마음은 있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다 세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노라 해야 땅으로 뚝 떨어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아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 하나하나 아니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놓고 야 내가 다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하시겠냐고. 물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환난을 면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실렸어요. 차가운 강물에 던져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는 떠내려가는 상자의 뒤만 따를 뿐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갓난 동생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찌할 줄은 몰라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갓난 아이를 강물에 내다 버렸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맡긴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기적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울면서 무기력하게 물에 떠내려가는 상자의 뒤만 따르던 누이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겨 물에 떠내려가던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를 하러 나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수가 좁은 강인가요? 우리 한강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큰데요.
그 넓은 강에 왜 하필이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버린 곳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냐?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계획하심. 또 하나님은 그 물놀이를 정신없이 놀고 있는 그 공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발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높은 공주가 막 갈대를 헤집고 와서 상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인 그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들로 삼게 하십니다. 바로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인생은 드라마틱하죠.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사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연히 천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인으로 자랐고요. 그것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유대인으로 있었다면요 어떻게 되죠? 어미 품속에 얼마 있지 않다가 애굽인들에게 다 잡혀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는 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몇 살 어린애들 다 잡아다가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지만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집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받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지적인 훈련을 완벽하게 받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바로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틀어버리셨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 자기 집 안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 리더로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성격은 좀 포악했어요.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왕자잖아요.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마음에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뿐이겠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왜?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려고. 악함이죠. 그 정도로 악했어요. 지적인 교육은 훌륭했지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어요. 어떻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다움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만에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 다시금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무 연고도 없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마치 나일강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랬듯이 또다시 갈대상자에 태워져 광야라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때문에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공주를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미디안 광야에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이드로.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여 호화호식하던 모세였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저 양을 치는 하찮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누구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집트 왕자가 촌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장인의 울타리 안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것도 훈련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모세의 성격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일 정도로 포악했던 사람이 놀랍게 변하죠. 양처럼 순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너 모세 봤느냐 너희들?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있더냐? 모세의 이 온유함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경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뒤돌아보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로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고 아유 그때가 좋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좀 비록 힘들어도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 왜 힘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는데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모세가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광야에서 왕자가 양 쳐요. 그것도 장인의 양. 처가 살이. 눈치 보고 살아요. 눈칫밥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옛날 생각 안 나겠어요? 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데 내가 왕자였는데 돌아가자야. 그러지 않겠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또 특별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나오죠.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이들은 모세 덕에 오래 살았어요. 40년이나 더 살았어요. 왜? 모세가 마음을 바꿀까 봐. 돌아가려고 그러면 야, 날 죽이던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딜 돌아가? 하나님의 특별 장치였죠. 왜 이렇게 꼴초라 그러죠.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이 뭐 담배가 맛있대나 그러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그냥 입에서 담배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는 담배를 다 끊습니다. 담배를 다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고. 야, 그 담배 맛있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하루에 막 2갑, 3갑. 여러분 하루에 2갑, 3갑이면요. 그냥 내가 볼 때마다 담배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역질이 난대요. 그리고 담배를 폈구나. 뭡니까? 은혜죠, 은혜. 주님의 은혜죠.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예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기도 하지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쳤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못 간대요. 난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망설이는 모세에게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아무도 없어. 널 기억하는 사람 없어. 가도 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의 광야에서의 40년 그 생활이 모세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혹독했으면 모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 모세에게는 지성이 있어요. 또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성 훈련이 마쳤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영성 훈련이죠. 영성. 여러분 지성과 인성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류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영성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기 위해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양을 치는데 호렙산 근처를 가는데 아니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거의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별로 없는데도 그 나무 한 그루가 시뻘겋게 불이 붙었어요. 평소 그냥 사람 같으면 나무에 불 붙었나 보다. 빨리 도망가자. 가겠죠.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지켜봅니다.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까맣게 타고 막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을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신기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신기함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기 뭔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그냥 어쩌다 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아니 우연히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성경 출애굽기 3장 4절 보니까 가다가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그걸 보고는 양들을 다 놔두고 목자가 돌이켜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다 놔두고 돌이켜서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 불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신기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요. 한쪽만 아무리 치면 뭐합니까? 내가 마주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치는 바람과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온갖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 지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거든.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가 비로소 돌이켜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만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든지 그거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대전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어디 가려고? 서울 가려고. 그런데 천안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대구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끝까지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잘못했네. 즉시 내려야 돼요, 대구에서. 왜? 거꾸로 타야지. 돌이켜야지. 서울 가는 기차를 바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우리의 만남,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강에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안 광야에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모세는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넓은 하수에 왜 그곳에 공주가 있었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호렙산이 조그만 산입니까? 그 큰 산에 왜 모세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가시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라온 이상 모세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른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가까이 오지 말라. 다가오지 마, 더 이상. 조건이 있어. 다가오려면 조건이 있어. 뭘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먼저 신을 벗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멋대로 짚고 다니던 그 신발을 벗으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네 멋대로 못 다니단 말이에요. 그 신발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교만을 떨며 신고 다니던 신발이죠. 그리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광야를 그저 헤매고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냥 아유 빨리 시간 지나라, 빨리 죽을 날만 와라, 그냥 아유 그냥 오늘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고 다니던 신발입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저기 지방에 어떤 목사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 1년이 많이 힘들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표현은 좋게 하는 거지만 우리 그냥 하는 말은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죠. 그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힘듦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었어요? 내 멋대로 다니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발을 벗으란 말이에요. 너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너의 계획으로 살려고 했던 거,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신고 다니던 그 발의 신을 이제는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왜? 이제는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광야 40년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부르셔서 야,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못 간답니다. 못 간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못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고 가라. 그래도 못 간답니다. 그러면서 증표가 없어서 못 간답니다. 증표가.
그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됩니다. 못 믿겠냐? 네 손을 오른손에 그 품에 넣었다 빼봐. 갑자기 멀쩡하던 손에 문둥병이 눈같이 바랍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 깨끗해집니다. 자, 믿겠냐? 가라. 그래도 못 가겠답니다. 왜 못 가?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하고요 말을 못해요. 못 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변명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 배추가 그 싱싱하던 게 소금에 한번 절여놓으면 늘어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입니다. 얼마나 혈기와 왕성하면은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입이 뻣뻣하대요. 혀가 둔하대요. 말 못한대요.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러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무슨 말을 할지 네 입에다가 말을 넣어줄 테니까 가라. 하나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께 역정을 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왜 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강제적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나는 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맨날 실패하고 어렵고 정말 어른들 하는 말씀대로 맨날 지질이 궁상이고 그래도 나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모세에게 그게 필요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뿐입니까? 그런 나약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를 이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키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크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시작이라고. 매일매일 나는 아침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나 개척 시작이에요. 10년 됐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나 아직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우리를 맨바닥까지 그냥 내려놓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애굽으로 강으로 흘려보낼 때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죠.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 야곱이 죽자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요? 70명인가가 갔대네요. 애굽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짓말 같은데요. 당신의 아비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했습니다. 요셉에게 전하라. 너희 형들을 다 용서해라. 그리고 품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유언을 하려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하지 왜 그들에게 합니까? 아무튼 얼마나 궁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아마 요셉도 그 말을 듣고 참 눈물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궁했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그러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거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애굽은 요셉은 때문에 그 황금 같은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살았잖아요. 청춘의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만 40이 될 때까지.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 꼭 보십시오.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간곡한 말로 요셉을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내팽겨진 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라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기도 하십니다. 또 뭐라 그래요? 장차 올 자라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자?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전능한 자. 헬라어 원어로는 판토클라톨 이런 단어를 씁니다. 판토클라톨.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전후 좌우로 막 흔들어대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후 좌우로 마구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건들을 흔들어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지고 어려운 부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이라는 중국 소설 있죠? 소설입니다. 원숭이인 손오공이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까불면서 이 세상은 물론 하늘을 막 휘젓고 다닙니다. 너무나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미륵보살인가요? 나타나가지고 손오공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막 덤벼들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이 하늘 끝에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 오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근두운을 타고 막 날아갑니다. 신나게 날아가서 큰 돌이 서 있는 곳까지 가죠. 손오공은 생각하죠.
야 여기가 하늘 끝이구나. 그러고는 그냥 자기 이름 손오공 막 크게 써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하늘을 정복하고 왔다 자랑합니다. 그러자 그 미륵보살이 교만 떠는 손오공을 향해서 뭘 보여줬어요? 자기 손을 보여줬죠. 손에 뭐라고 써있어요? 손오공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살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네가 뛰어봤자 뭐라고요? 부처님 손바닥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처님 손바닥 대단하시죠. 하지만 그래봤자 그 부처님 손바닥도 다 뭐에 있어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이죠.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백부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두 맹인을 향해 주님 역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2020년 새해는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십니까? 이사야 49편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마치 신랑이 항상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 안에 새겨놓고 다니십니다. 비록 우리 성벽이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허물어진 성벽을 항상 당신의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6절 고백처럼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승리하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